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좀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 10장의 23절부터 방금 읽은 부분까지 해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8장부터 다루었던 내용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키워드로 좀 얘기해 보자면 아디오포라라는 거죠. 그 자체로는 크게 죄냐 아니냐를 결정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사실은 지식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야기하려고 신앙을 얘기하면 안 되고 신앙은 가슴으로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쭉 정리해 가면서 8장부터 다루었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오늘 11장 1절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23절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바울은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두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매듭 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누림의 자유를 말합니다.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뭔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해 말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물론 신앙의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분명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심이 예민하다 보면 그 신앙이 그 허락된 어떤 거두어진 멍에를 스스로 더 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자유는 가하지만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게. 또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이코 도모스라는 말인데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유익과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두 번째 자유를 말하는데 타인을 위해 자신의 누림의 그 마땅함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사실 더 큰 자유죠. 내가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그 자유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주장이라 하면 난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활용이라 한다면 그 자유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인 것이죠. 두 가지 자유, 누림의 자유와 타인을 위해 내 마땅한 누림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자유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3절부터 27절, 25절부터 27절에 다루어지는 두 가지 상황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바로 누림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내에 소위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해당되는 권면이었습니다. 약한 양심이 뭘까요? 강한 양심에 비춰봐서 약한 양심이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참된 지식의 빛이 더 필요한 신자들입니다. 어떤 종교성과 율법의 규례, 간섭에 근거해서 신앙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또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찜찜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녀의 얘기 들어보면 그게 다 부모가 허용한 건데 불구하고 자녀는 늘 언제나 엄마 아빠한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순종이라기보다 눈치인 거죠. 이거 엄마 아빠 싫어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거 먹어도 돼. 그거 해도 돼 라는 허용이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이거 하면 큰일 날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시지 않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밖에 이렇게 하면 그 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본성상
불필요한 짐을 스스로 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가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신자의 일상 참 많이 부자연스러울 것이고 스스로 허락된 그 자유 자체를 많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조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주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그게 뭔가 기꺼이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야, 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다. 우선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제 경우를 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먼저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에도 27절에서도 반복될 표현인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이 지금 그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양심 신경 쓴답시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먹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 조사하다, 면밀히 살피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이거 원산지 어디 거예요? 이거 중국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가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제사 드린 사람이 적어서 그런데 신전에 재물이 더 많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거치지 않고 나온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않고 나온 물건, 고기 물건을 이제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음식에 우상의 것 하나님 것 따로 있지 않다. 모든 게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분명히 언급했던 것처럼 우상은 허구이고 그러기에 그 우상에 바쳤다는 음식조차도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셔도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똑같은 한 상황, 다른 상황 중에 같은 원리를 말하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초대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주변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가면은 당연히 불신자들은 신전에서 예배했던 그 음식들을 다 깔아놨겠죠. 근데 굳이 그거를 또 물어가지고 이거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지 그렇게 묻지 말고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27절 끝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 챙기려고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려진 음식 중에 우상제물에 드려진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도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처럼 양심 신경 쓴다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어떤 예민한 양심, 어떻게 보면 조바심에 가까운 그 양심을 챙기려고 신앙이 뭔가 거기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양심은 말씀에 종속되어 있고 복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주로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법에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전 과거의 율법의 정결법에 익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 음식 자체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돼지고기는 정말 힘든 거죠.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지만 그게 가능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계속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도 그 스스로가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에 익숙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는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냐 아니냐를 계속 따졌던 것이죠. 혹시라도 실수해서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바심에 시장 고기 살 때마다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아마 아니라고 했어도 조바심을 가졌을 거예요.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해도 아닐 텐데 이런 의심을 갖는다라는 거.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까지 들추면서 부산을 떨 필요 없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앙을 계속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양심의 약함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참된 지식 가운데 자유해라. 그 지식은 뭡니까?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다. 묻지 말고 편안하게 먹어라. 불필요한 율법주의의 짐을 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자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불신자에게 초대받은 식탁에서의 돌발 상황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자유 중에 한 자유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자유는 누림의 자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떨까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짊어주시지 않은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눈치 관계 아닌가? 내가 뭔가 좀 더 뿌듯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더 어여삐 여기시겠지.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민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그러기 위한 괴로움이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까지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양심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가변적인 양심, 늘 들락날락한 양심을 말씀 안에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내 양심을 위해 하고 있는지 내 만족을 위해 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영역에서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지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누림을 우리의 것으로 섬기면서 자유가 뭔지를 맛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는 분명 덕을 위해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우리의 신자됨의 자유, 허용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들이 오늘도 기억되어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라고 내 양심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양심을 말씀에 다스려갈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품바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이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 들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든 것이 가함과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또 덕을 세워야 된다는 두 가지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누림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 안에 허락했던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데 혹시 내가 짊어진 짐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양심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양심으로 분별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양심의 만족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변적인 양심을 말씀 안에 복속시키고 말씀을 섬기는 인생들임을 압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습관들이 옛 습관에 많이 우리의 어떤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잘 정비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의 방향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내만의 조바심과 또 뭔가 나만의 어떤 예민함은 아닌지 말씀이 허용하신 그 자유와 은혜를 잘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기도하실 때 은혜 안에 늘 걷게 하신 걸음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 세대와 사랑하는 가족들, VIP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반기 상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한도 목장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고나거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주일 예배 위에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임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아파하고 고통받는 나라와 그 현장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자 기도의 주먹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 오늘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주의 은혜와 공연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 안에 허용된 자유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불필요한 율법에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영역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공포스러움과 때로는 어떤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주권 아래 허락된 하나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로서 허락받은 삶의 하나님 아버지 여유와 넉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뭔가 우리의 양심이 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양심이 옛 습관과 또 옛 가치관과 하나님 근거 없는 것들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힘을 얻게 하시고 좀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져선 안 되는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을 하나님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누림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공연하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안의 교회가 더 거름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무릎 꿇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하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의 가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 세대와 VIP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목장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고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세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